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오늘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떨며 서서 세상 생각거리고 고요하게 머리 숙여 주의 은총 빌어라. 하늘 우리 위에 오신 주 왕의 왕이 되신 주님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 몸에 나시어서 우리 주가 되셨네. 하늘 양식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네. 하늘 천사 무리지어 행진하며 나가니 영광스러운 하늘나라 참된 빛이 꺼지네. 마귀 권세 물러가고 밝은 세상 되리라. 하늘 천사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소리 높여 찬송하며 주의 이름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 찬양합니다. 저는 오늘 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목적과 수단이 일치되게 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모스 5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도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주님의 은총, 주님의 사랑, 오늘도 우리가 품어야 될
가장 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목적과 수단이 일치되게 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어제 바로 미리 지어진 애가를 아모스가 불렀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결정된 심판에 대해서 아모스가 경고했습니다. 그렇게 경고하면서 오늘은 바로 그것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회개를 요청하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4절에 보면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 또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합니다. 찾으라는 말과 살리라는 말이 서로 쓰이는데, 찾으라는 말은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라는 말이고, 살리라는 말은 바로 영적인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오늘 짧지만 오늘 첫 번째로 이 성소를 찾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것 사이의 갈등 관계에 대해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아주 특이한 점은 바로 성소를 찾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소를 찾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게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위한 찾음, 회개가 바로 갈등을 일으키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 하면 바로 은혜로운 자리,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로 찾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기 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데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베델과 길갈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델은 바로 야곱이 단을 쌓았던 곳이고, 또 아브라함이 베델을 생각했습니다. 길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안착한 지역, 어떠한 일이 있든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충전하고 돌아갔던 길갈입니다. 그런데 그 베델과 길갈이 지금 현 시점에서 우상을 섬기는 아주 핵심적인 본거지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4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향기로운 추억, 정말 은혜로운 장소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성지순례를 갈 만한 장소들이 오히려 우상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그러진 예배, 잘못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거기에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4장과 다른 것은 브엘세바까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열왕기상 4장 1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 말씀이 나옵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영토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단, 북쪽에 있는 단부터 아래쪽에 브엘세바까지의 거리는 상당한 거리입니다. 수백 킬로의 거리인데 이스라엘의 긴 영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브엘세바가 들어간 데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한다는 거죠. 남유다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러 갑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베델과 또 단, 이런 지역에, 오늘 길갈에, 이런데 예전에 있던 은혜의 장소를 기억하고 성소를 거기에 만들어 놨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건 뭐냐 하면 그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예배 드리러 가지 못하게 하니까 예전에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의 경험의 자리를 찾아서 성지순례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베델이고 길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브엘세바입니다. 이 베델과 길갈은 북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브엘세바는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80km 떨어진 바로 북서쪽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브엘세바까지 어떻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갔는지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서 신앙적인 충족을 하라고 그렇게 아마 전략적으로 정책적으로 배려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 상인들의 통로기 때문에 늘 그 상인들을 따라서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 신앙에 관해서만큼은 서로 자유롭게 왕래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베델과 길갈과 더불어 브엘세바, 그것도 은혜의 장소였다는 거죠. 브엘세바는 그럼 어떤 장소였냐? 브엘세바는 바로 족장시대 때부터, 족장시대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런 시대를 족장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족장시대로부터 아직 국가를 형성하지 않은 족장시대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 브엘세바는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면, 또 46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삭과 야곱이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선지자 또 사무엘이 바로 자기의 아들을 그곳에서 사사로 기름 부었던 장소, 사사로 했던 장소가 사무엘상 8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길갈이나 베델이나 브엘세바나 현명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은혜의 장소들이 어떤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까? 바로 성소를 찾는 장소가 나중에 목적이 바뀌어버리고 말았어요. 결국은 그 성소가 있는 것은 중요합니다. 은혜의 자리가 가진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성소가 하나님을 떠나는 장소가 됐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성소를 이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시절에 그 동네에서, 교회에서 동네 어르신들을 이렇게 관광을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과 어른들이 함께 탔는데 봉사하는 학생들과 어른들이 막 서로 싸움이 일어났어요. 어떤 싸움이 일어났냐면 노래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어른들은 거나하게 한 잔씩들 몰래 어디선가 이렇게 술을 드신 다음에 유행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내 학생들이 가서 뺏어서 한쪽에서는 또 유행가를 부르면 여기는 예수님 찬양하고 막 불렀던 거예요. 근데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은 열심히 찬양으로 유행가를 대적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사람의 의지를 꺾으려고 하는 찬양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어린데 어른아이처럼 마이크를 딱 잡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동네 어르신들이래. 왜냐면 제가 우리 집성촌인데 학렬이 굉장히 높아요. 어르신들이라도 환갑이 넘으셨어도 저한테 아재라고 불러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랬어요. 아니, 우리 어르신들은 교회에서 보내주는 것이라면 예절을 지키고 질서를 지켜서 할 수 있으면 이런 노래는 좀 피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는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 불러야 될 거룩한 노래를 왜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이용하고 사용하냐, 이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 것 같다.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저를 지도해 주시던 그 집사님이 계셨는데, 선생님이었죠. 학생부인 저의 선생님이었는데 그 선생님이 나중에 저한테 와서 저에게 미안하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다, 이렇게 사과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길갈과 베델과 오늘 브엘세바는 중요한 장소임에는 분명합니다. 소중한 장소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장소들이 하나님께 거룩히 예배하는 것을 떠나는 그런 역할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소를 찾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것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4장 4절 5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왜곡된 예배, 습관적이고 타성에 젖은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소에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교회에 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알고 믿으려면 교회에 와야 되죠. 그러나 그 성소들이 오히려 다른 목적으로 변질됐을 때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중심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은혜로운 그 장소도 길갈이요, 또 베델이요, 또 오늘 브엘세바도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은혜로운 자리가 변질되지 않도록 항상 은혜로운 자리에 거기에 본질이 있는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목적과 수단이 일치를 이루는 삶을 살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베델과 길갈 부엘세바는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지만 어떻게 해요? 습관적인 예배를 거기서 드렸어요. 타성과 형식적인 예배 드렸어요. 그런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 제사를 드렸다고 지적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성소에서 우리가 가톨교회 멋지고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예배당에서조차 하나님을 찾는 자세가 잘못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 예배가 거부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사도 하나님을 찾는 자세, 본질이 잘못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목사의 삶도 거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절과 6절의 말씀,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장소가 되었을 때 이 전쟁에 의해서 파괴되어서 그런 장소가 이전과 같은 의미를 다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성소에 나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은, 주님의 집에 오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과 교제를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목적보다 수단이 앞섰어요. 길갈과 베델과 바로 브엘세바는 그런 목적보다는 수단이 앞섰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식행위가 앞서지는 거예요. 정치적인 이유만 앞서지는 거예요. 성소 자체가 힘이 있는 것처럼 포함됩니다. 거기에 대신 가면 돼. 우리 가끔 그렇게 말하잖아요. 뭐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 아무 데서나 예배 드려도 상관없어. 그런데 맞습니다. 말은 맞지만 그 아무 곳에서나라고 하는 그 말이 내가 교회 예배를 피해가기 위해서 사용되었을 때 그것은 오히려 성소의 본질을 파괴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느 곳에 있다고, 어느 곳에서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장소를 거절하는 도구로 쓰인다면 그것 역시 하나님에 의해서 거절될 수 있는 장소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기보다는 그 십자가에 있는 의미나 은혜보다는 십자가의 모양 자체를 가지고 그 십자가를 부적처럼 이용하고 십자가를 만지거나 품으면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 또한 역시 잘못된 본질과 수단이 한 길을 가지 못하는 일임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경배할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도 만들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신앙은 옳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틀을 부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에 아무 형상도 만들어 놓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송아지가 우상이 되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금송아지 우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거기에서 멸망받을 수 있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모양이 십자가의 능력을 대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바로 우상입니다. 길갈과 베델과 브엘세바에 있는 우상의 모습들이 뭐냐? 바로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은 교회와 완전히 다른 커다란 신상이나 그런 것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우상은 뭡니까? 바로 비슷한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과 비슷한 십자가를 가진 거고 아무 형상도 지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형상과 비슷한 금송아지의 형상을 만들지 않은 것, 비슷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상이란 바로 그런 겁니다. 성소 자체는 중요한 것이지만 그 성소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의 축복을 대신 제공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 보면 야곱이 베델에 예배하러 가지 않고 나중에 베델에 가서 그것을 엘베델이라고 이렇게 이름 지었습니다. 엘베델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정말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의 집에서 누굴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 집에 계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예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서 예배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델에 돌아가서 예배할 때 엘베델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집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도 소중하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이 본질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자세가 잘못되었다면 그건 역시 우상을 만들게 되고 우상의 본거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상이란 목적과 수단의 불일치를 이룰 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 생각하게 되길 원합니다. 일상의 터전에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삽니다. 일상의 터전에서는 하나님을 놓치고 삽니다. 그곳에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분쟁하고 다투며 삽니다. 하나님 믿는 자녀다운 모습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주일이 되면 깨끗한 옷을 입고 성경책을 들고 와서 예배드립니다. 오늘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을 향해서 바로 길갈과 베델과 브엘세바로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주일에 그렇게 교회 가는 것 자체가 축복이나 은혜나 그렇게 내 영생을 책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우리도 그런 삶을 산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일을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목적과 수단이 일치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오늘 6절에 나온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로다. 요셉의 집이란 뭡니까? 바로 요셉의 두 아들 가운데 둘째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의 어떤 지파의 연합의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요셉의 집안이라고 하는 건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않으면 길갈과 베델과 브엘세바에 가서 여전히 왜곡되고 잘못된 것, 목적을 위해서 목적과 수단을 어그러지게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여전히 형식적으로 찾는다면 거기에 그 불들을 끌 자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절기 때나 주일에나 그런 삶이 죄악의 터전에 살다가 와서 사는 삶이 아니라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바로 목적과 수단의 일치를 이루는 삶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시고 오늘 목적과 수단의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깊이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세상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길갈과 베델과 브엘세바에서 그것을 찾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그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주님이 말합니다. 은혜로운 장소라도 수단과 목적이 하나 되지 못하고 어그러진 목표를 가지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마주대야 할 때 그것은 우상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죄악된 삶을 살다가 주일날만 교회에 와서 거룩한 옷을 입는 우리 삶이 바로 목적과 수단이 일치되는 삶은 아닙니까? 주일 한 번 오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바라는 부끄러운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직 목적과 수단, 본질과 행함이 하나로 이루어지는 귀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겉과 속이 같은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신앙과 삶이 같은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며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는 은혜가 목적과 수단이 하나 되어 일치를 이루는 신앙과 삶이 하나 되어 일치를 이루는 그런 계속된 삶을 추구하고 그런 삶 속에 우리 아버지께 예배하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